네,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책 위에 소 제목 보시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신경이나 근육이 죽어 있어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만 봐도 참 은혜롭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만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만이 아니라 앞과 뒤를 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록할 때 마가가 기록할 때 좀 더 극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기록한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만으로도 되게 은혜롭고 이 본문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앞뒤를 좀 더 살펴보면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확실한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 목적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다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잘 해석하게 되겠죠. 소위 오늘 이 본문은 5번의 바리새인과의 충돌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냥 막 스쳐 지나왔지만 계속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했던 이야기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충돌의 이야기는 2장 6절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칠 때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주는데 어떻게 사람이 너가 죄를 용서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한번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부딪히게 되고 두 번째 부딪히는 장면이 2장 13절부터 17절에 내위를 부르실 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또 묻는 거죠. 왜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게 두 번째 바리새인과 부딪힌 것이고요. 세 번째 18절에 보시면 금식,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할 때 중간쯤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또 충돌하고 2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랐던 것을 가지고 네 번째 충돌하고 오늘 5번째 충돌입니다.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마가가 계속 기록할 때 2장부터 본격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이고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던 그런 이 바리새인 체제와 계속해서 예수님이 연거푸 충돌하고 있는 것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열을 할 때 계속해서 부딪히고 마지막 부딪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이야기는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니까 부딪히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세상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른 것이고 이 세상 체제,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의 방향, 방법,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 나라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다르다. 부딪히는 나라,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됐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열리게 됐잖아요. 헌 옷이 담을 수 없고 헌 부대가 담을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처럼 이 마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어떻게 이 세상 나라와 다른지를, 이 세상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단순히 손 마른 사람을, 근육과 신경이 죽은 사람을 고치신 그런 이야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또다시 충돌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나라는 안식일과 관련돼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좋은 날입니다. 찬송가 43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2절에 보시면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지금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종을 치죠. 차임배를 울리기도 하고, 한 번 치면 이제 교회 갈 때가 됐구나. 두 번째 종이 울리면 지금 안 가면 늦는구나. 파푸아 뉴기니에 2주 전에 오셨던 우리 화평구역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도 거기도 시계도 없고 하니까 종을 친다 그래요. 세 번째 종은 거기는 세 번째 종까지 치는데 예배 시작할 때 또 종 치고, 그렇게. 그래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게 되면 세 번째 종을 못 친대요. 아주 예배 시작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때가 있어서 기다리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다가 비가 그치면, 이제 비가 오면 길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세 번째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성회로 모이라고 이제 종소리 울리는,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우리 주일날의 전신이었던 안식일은 참 기쁘고 행복하고 이제 감사한 날인 것이죠. 창세기 2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참 기쁜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셔요. 매일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은 검은색밖에 없었습니다. 검은색. 그런데 그 검은색에 하나님께서 색을 바꿔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빨간색으로 쉬는 날. 너희도 일하지 않고 종도 일하지 않고 심지어 가축도 일하지 않고 이방인도 일하지 않는 빨간 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하루 쉬어야 된다. 안 쉬면 안 된다 말씀해 주시고, 쉬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일하다 보면 자꾸 관심을 빼앗기게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서 그날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은 쉼과 예배의 날이에요. 참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넉넉한 거예요. 명절 때의 마음처럼 내 마음도 넉넉하고 뭔가 쫓기지 않고 분주해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끔찍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날이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노동하지 않을까,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39가지의 하지 않아야 할 항목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더 해설서를 붙인 거예요. 그 해설서에 또 더 쉬운 해설서가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미시나라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해설하는 그 미시나에 보면 39가지 하지 않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800m 이상 걷는 거는 노동이다. 8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평소에 친구 집에 놀러 갔던 사람도 그날은 내가 바로 가면 800m 안 되지만 혹시나 어디를 들렸다 가면 800m 이상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성경에는 없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덧붙이면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 불 피우는 것도 노동이고
추수하는 것도 노동이고 키질하는 것도 안 되고 큰 종자 작은 종자 골라내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이것도 노동행위다. 치료하면 안 된다. 사람이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 큰 상처를 입으면 붕대 감는 거는 되는데 약을 바르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39가지가 있게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아주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전깃불을 켜지 않습니다. 이것도 불 켜는 거라고 해서 그래서 안식일 전에 미리 불을 켜놓고 그리고 한낮이든 계속 불을 끄지 않아요.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이것도 노동행위에 속한다. 후대에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거기는 1층부터 20층 건물이든 15층 건물이든 그날은 층마다 자동으로 쓰고 닫히고 서고 닫히고 서고 닫히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날이 되면 혹시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아닐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아닐까. 평소에 불을 떼서 밥해 먹었는데 밥도 못해 먹고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되고 데워 먹지도 못하겠죠. 평소에는 마음대로 친구 집에도 가고 산길 강길 걸으면서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했던 사람들도 안식일이 되면 오히려 제약 속에 무거운 그런 규율 속에 문자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평소에 자유롭게 막 이야기하고 했던 사람들도 이날이 되면 혹시나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게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몸은 편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정말 안식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 넉넉한 날이 아니라 어디 한 구석에 돌덩이 하나 지고 살아가듯이 혹시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아닐까, 실수하는 것은 아닐까 막 두근두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날이 안식일이 됐습니다. 오히려 기쁜 게 아니라 돌아오는 그 날이 두렵게 느껴지는 날이 됐습니다. 실수하게 될까 봐. 2장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삭을 비벼서 지나가다가 자르다 보니까 이제 길이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 이렇게 하다가 뭐 손에 있으니까 이렇게 비벼서 좀 먹은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손을 비빈 것을 이제 추수했다. 여러분 추수를 그렇게 합니까? 손으로 비벼서 추수합니까? 낫으로 베서 뭘 툭툭 털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추수라고 규정하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쉬죠. 어떻게 이런 데서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혹시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두렵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손 마른 사람을. 네, 이것도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것에 하나님이 참 이 사람을 기적으로 치료해 주신 것, 이런 것 중요하지 않고 안식일에 치료했으니까 치료 행위는 노동한 거에 이거는 해당되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만큼 그날은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대할 정도면 일반 평민들에게는 얼마나 사람들이 엄격하게 그 잣대를 들이댔을까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되면 막 기쁘고 설레고 행복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죠.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원래 안식일은 너희들 행복하라고, 너희들 기뻐하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내가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 그거 하나 이거 탁 해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너희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그 제도, 잘못된 사람들이 가졌던 문자에 매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안식일을 이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힘들고 이렇게 지쳐 있고 기쁨도 없고 눌려 있고 뭔가 제도 속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어떤 기준, 어떤 규칙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나라. 오래된 전통, 제도, 질서 속에 숨막힐 듯 질식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참 쉼과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날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안식일은 정말 행복하고 기쁜 날인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똑같이 우리에게 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주일을 보내는 사람이 있죠. 교회 와서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짐을 진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갈 때 미리 토요일 날 내가 주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날부터 내 예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3부 예배는 11시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제 아니면 그 며칠 전에 내가 헌금할 돈을 옛날 같으면 다리미로 다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새 돈을, 깨끗한 돈을 고르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예배는 시작되잖아요.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막 호기심에 들떠서 내일은 내가 또 하나님의 같이 성도들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드리는 찬양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제도나 율법이나 그런 조항 속에 사람들을 질식하고 억누르고 압제하고 답답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쉼을 주는 그런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도를 통해서 제도를 깨뜨리시면서 이 제도가, 안식일이 기존에 가졌던 이 제도 전통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부딪혔는지, 하나님 나라는 쉼과 자유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손 마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한데도 회당에 나왔습니다. 주일날 몸이 아픈데도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그냥 쉬고 싶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쪽 손 말랐다고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오른손 잡이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왼손으로 글을 쓰면 어른들이 오른손으로 글을 쓰도록 강제화했습니다. 그 정도로 왼손은 우리나라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악수도 하고 오른손이 힘이 있는 손이죠. 이스라엘은 더했습니다. 오른손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가지는 그 의미와 비교할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손으로 붙든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입니다. 항상 오른쪽은 좋은 것, 왼쪽은 나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손자들 이렇게 기도할 때 손을 엇갈려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기분 나빠합니다. 큰아들한테는 오른손을 얹고 작은 아들한테는 왼손을 얹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더니 손을 엇갈려서 하니까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빠하는, 그런 요셉이 그거를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다 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오른손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했었죠.
그래서 베냐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사사중의 에웃,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에웃은 꼭 그의 앞에 붙는 이름이, 별칭이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왼손잡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 약점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큰 일을 했다라는 의미로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 시대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오늘 이 성전의 회당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은 기쁨과 감사, 회복, 쉼, 마음도 편안한 그런 날이어야 되는데 2절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한쪽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어떤 눈으로 주시합니까? 고발하려고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없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누가 뭐 잘못하면 지적하려고 하고 막 이런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5절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오른손이 마른 그 사람, 일상생활이 그냥 약간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오른손에 대한 그 이미지, 그 손이 말라버린 그런 사람, 그런데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에게 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안식일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잘못됐어, 그렇게 사람들 압제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 잘못됐어,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날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오른손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었던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왔네, 막 고발할까, 막 어떻게 저 사람 뭐 잘못하면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사나운 눈초리, 날카로운 마음들이 가득했던 그 안식일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네 손을 내밀어라. 그날 회복됐습니다. 힘을 얻게 되고 진정한 쉼과 자유가 그 안식일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오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돌아가실 때는 자유하고 쉼이 있는 그러한 내 마음의 회복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여전히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고 세상 나라의 삶의 관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쉼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마가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압제되고 내가 견디기 힘든, 이겨낼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무너지고 그냥 포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나라가 오늘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은 내가 너희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멍에라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 주시는 분이신데 완전히 우리의 짐을 벗겨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함께 멍에를 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멍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소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밭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 이렇게 얹혀서 이 소의 주인은 그 줄을 잡고 당기면서 밭을 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땅은 우리처럼 그렇게 땅이 이렇게 무르지 않습니다. 박토여서 소는 한 마리로 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쌍으로 성경에 보면 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양은 한 마리, 두 마리, 염소 몇 마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는 결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을 말할 때도 뭐 3,000결이 또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끌고 이 밭을 가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쉽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두 마리 소를 같이 멍에를 메워서 한 결의로 밭을 갈 때 지혜로운 농부는 그냥 아무렇게나 짝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밭을 못 가는 좀 어리석은 그런 소가 있다면 그 중에 좀 똘망똘망한 소, 지혜로운 소와 함께 멍에를 메워줍니다. 그럼 어리석은 소가 좀 아둔해서 이렇게 헤맬 때 이 지혜로운 소가 또 잘 이렇게 옆에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힘이 약한 소가 있습니다. 힘 약한 소는 약한 소들끼리 묶어두지 않습니다. 힘 약한 소는 그만큼 강한 소와 같이 짝을 지어줍니다. 힘이 약해서 가지 못할 때 힘센 소가 이끌고 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경험 없는 소는 경험 많은 소와 그 멍에를 같이 메워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 12장에 보면 밀, 이삭 자른 이야기 바로 그 다음에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배경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너무 무겁지? 안식일 너무 무겁지? 안식일의 짐이 너무 힘들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나와 함께 멍에 매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안식일의 이 무게는 가볍다, 쉬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가지고 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참 안식일이 쉼과 자유의 날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경험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세상의 지혜보다 더 크신 하늘의 지혜로 어리석은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지치고 슬펐던 내 마음이 항상 하늘로 가득한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나의 힘없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마음속에 3만 개의 바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상처가 많은 겁니다. 3만 개의 바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부둥켜 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바늘에 찔리게 됩니다. 아파하고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세상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의 아프고 힘들었던 나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진짜 쉼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너무 자유하고 행복하고 내 안의 상처가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용서받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나의 힘없음, 그러나 나와 함께 멍에를 매 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쉬고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쉬고 자유함을 누리는 정말 안식을 누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안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또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시고 내 삶의 쉼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든지 정말 주님이 주고 싶었던 안식일의 그 복, 쉼의 복, 자유의 복,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그 복을 여러분 마음껏 오늘 누리시고 그래서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무거운 나의 짐 이것 여전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의 제도를 주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안식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로운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한쪽 손 마른 사람 무거운 돌덩이 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짐을 주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자유와 쉼을 누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진 자 다 주님께 와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이 있는 나라, 안식이 있는 나라, 회복이 있는 나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한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제도 속에 일 속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이 행복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어떤 마음 이 시간에 예배 드린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 기쁘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 세상에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의 마른 손이 회복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진정한 쉼과 회복으로 바뀌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무거운 나의 짐이 내려져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른 손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무거운 짐진 자를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내주하심이 쉼과 참 자유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나의 마른 손이 회복되어지는 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